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다치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54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님 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행음심 중에도 나심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속하여 주사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삶을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깨닫게 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이 길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훼손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적게 하시고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면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따뜻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창조주의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사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삶이 선포되는 말씀과 삶에 의지하는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지도자로서의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제1선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평신도들에게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처럼 마음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 땅에 사랑과 용서와 일치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주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는 많이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남보다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 시간 예배팀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위로하여 주셨고, 그들의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박준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 한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기름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또 우리 특별히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까지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런저런 아주 그냥
힘든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며칠 전에는 유통기한이 많이 지난 고기를 빨아서 소주에다가 빨아서 양념을 재서 팔았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 아주 유명한 송추 가마골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살고 있는 저희 그 사택과 멀지 않아서 간혹 가는 곳인데 저도 가끔 먹은 것 같습니다. 그 고기는 비싼 고기는 못 먹어서 그때 그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철인 3종 경기 종목의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 자살했어요. 최숙현 선수가 자살했는데 폭행에 시달리고 때로는 성추행에도 시달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여러 곳에 두드리면서 도와달라, 내 말을 좀 들어달라, 여기저기 여러 시간을 걸쳐서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은 그의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가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이 사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저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제가 피가 거꾸로 솟아나는데 말이죠. 그 음향이 담겨져 있는 그 녹음 들어보면은 얼마나 그 원통합니까? 그 자기가 뭐라고들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게 느껴지는데 그 부모들은 어떻겠어요? 본인은 얼마나 그 여러 세월 고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수준이 왜 이렇습니까? 어제는 우리 박원순 시장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이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왜 그랬느냐? 정확한 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온 분인데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인터넷 상에서 둘로 쫙 나뉘어져서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참 기가 막힌 문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린 참 문제가 많은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은 꺼집어낼 게 많아요. 문제들 우리들 가정을 들여다보면 또 이런저런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요, 우리 다 할 말 많아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도대체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는데, 문제 없는 사회는 없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비슷합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남편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 신학생이. 선지자 수업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달리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죽은 후에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겨진 것은 뭐예요? 어린 두 아들, 그리고 빚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건 남겨놓고 떠나버렸어요.
빚을 갚지 못하여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빚쟁이의 독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독촉이 심해지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두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팔아서 노예로 넘기고 자기가 챙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팔리면은 빚쟁이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놔라. 돈 달라 그러더니 이제 아들 내놔라.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점점 심각해지고 그 스트레스, 그 눌림은 점점 엄청나게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의 심정.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던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도, 경건한 가정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문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도 가난할 수 있어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자리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을 도와주기로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봐라. 집에 뭐 있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희 집에는, 이 계집종의 집에는 달랑 기름 한 그릇 남아 있습니다. 선지자님, 기름 한 그릇뿐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달랑 기름 한 그릇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웃에게로 가서 그릇 좀 빌려와라. 조금 빌려오지 말고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들에게 그 기름 한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을 거기다가 계속 부으라는 거예요. 문 닫고 말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뭐 기름 어디서 그 좀 가서 얻어다 주든지, 뭐 먹을 때거리를 뭐 준비해 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뭐 그릇,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고 그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기름을 문 닫아 놓고 그걸 또 부으래요. 거기다가 부어봤자 한 그릇이지 뭐.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빌려온 그릇들마다 기름으로 꽉꽉 채워지는 거예요. 빌려온 그릇 전체에 기름으로 꽉 채워졌을 때 이 한 그릇에 기름이 똑 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믿음이 견고하여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아들 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가지가지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여인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너무 가난해서 또는 급하게 물질이 필요해서 빚을 좀 지신 분이 있습니까? 물질의 궁핍함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오랫동안 이 물질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물질 문제는 아니지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갈 바를 모르고 할 바를 모르고 힘겨운 시간에 짓눌려 있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문제풀이의 정석,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문제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 문제풀이의 정석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질 문제를 비롯해서 내게 주어진 이 문제들,
내게 주어진 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푸는 거야.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풀이의 정석.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두 아들 남겨두고, 더욱이 빚을 남겨두고 간 거죠. 또 빚이 더 늘었겠지요. 듣기만 해도 답답하고 막 고통이 내 몸으로 막 전달이 되어지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인을 돌보도록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요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요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네요. 내가 삶이 힘겨울 때, 내가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요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네, 요거 깨닫게 해주시려고. 혼자 두 아들 키우는 어머니, 가난과 싸우는 그 어머니,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머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해결의 길로 이끌어 주셨구나.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요거 누구인들 빚을 지고 살고 싶었겠습니까? 선지생도의 아내가 빚을 지고 싶었겠습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이 겪는 고통뿐만 아니라 가지가지의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다 겪으면서 살아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일, 그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시간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극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문제풀이의 정석을 우리들에게 소상히 가르쳐 주십니다. 문제풀이의 정석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석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기도하라. 당연하지요? 그래서 정석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자주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중요한 것, 문제 자체보다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 문제는 다 있거든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무척 어려운 문제를 만났잖아요. 남편이 세상 떠나 두 아들은 남았는데 키워야 되는데 빚대음 위에 올라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빚쟁이는 계속 독촉하고, 아들들을 달라 그러고 막 팔아넘긴다 그러고, 이거 살겠습니까? 이런 극심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무기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린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합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될 대로 되라고 절망으로 뛰어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두 아들 데리고 밤에 도망쳤을 수도 있어요.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엘리사가 돈이 많아서 돈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찾아갔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이 어려움을 가지고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분은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나에게 그 돈 좀 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저에게 오겠습니까?
없어요. 엘리사를 찾아간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선지자니까 각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지요. 결국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본인이 기도하고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리로 찾아간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문제 풀이의 시작은 바로 기도다. 기도. 문제 풀이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각별한 지혜를 깨닫게도 해주시고,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문제 풀이의 시작은 기도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면서 해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하면 이 우리 주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문제 만나니 정석대로 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야. 그리하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엎드려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라. 그거 끌어안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예요? 8절에 이어지는 구하는 이마다, 이건 뭐예요?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주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다, 엎드리세요. 문제를 만났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기도교인.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 주셨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 문제를 그대로 끌어안고 아주 소상하게 우리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교인, 기독교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확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 이 단순하면서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문제풀이 정석 첫 번째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문제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 문제풀이 정석 둘째, 순종하라. 당연하죠. 그래서 정석이 순종하라. 순종하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예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은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게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추억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막 믿음이 쑥쑥 자라. 그래서 믿음이 말이죠, 자라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막 믿음이 자라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그 여인을 돕도록 하시는데 아주 이상한 방법, 요상한 방법, 아주 예상치 못했던 방법을 쓰십니다. 집에 뭐 있냐? 달랑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웃집에 막 가서 그릇 좀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빌릴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라. 이게 뭐예요? 예? 지금 빈 그릇이 필요한 겁니까? 예? 예. 그래 놓고 또 뭐를? 그러고 문 닫으라 그래. 문 닫으라. 아무도 못 보고 문 닫으라. 그리고 빈 그릇 쫙 놓여있고 기름 하나 들은 거, 기름병 하나 딱 있고 말이죠. 그거를 저기다 부으라는 거예요. 한 그릇에서 한 그릇 부으면은 끝이지 뭐. 근데 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빈 그릇에 가득가득 계속 차고 그 그릇들이 다 차니까 이 기름이 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채웠더니 기름이 떨어졌어요.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같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같아. 엘리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왕과도 친분이 두텁고 장관들과도 친분이 두텁지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 엘리사가 이 여인을 돕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나 장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은 명령을 내려서 삽시간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빚쟁이에게 직접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좀 연장시키고 좀 살 길을 좀 먼저 사람 좀 살려놓고 해가면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런 방법, 그릇 빌려와라, 문 닫아라, 부어라, 이 방법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순종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순종은 말이에요, 내 상식과 일치할 때에 내가 순종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내 상식과 어긋나, 내 지식과 어긋나, 내 경험과 어긋나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 여기까지가 순종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순종인 거예요. 이 여인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순종을 체험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어려움 과정, 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순종 가르치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왜 그래요? 그것이 축복이니까 말이죠. 빈 그릇을 빌려와라.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와라. 그랬더니 어떻게 이 여인이 그대로 합니다. 참 대단하죠? 또 야, 문 닫아라. 그리고 여기 있는 기름 한 병 저 그릇들에게 다 부어라. 말도 안 되는, 그대로 합니다. 네, 순종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는데 왜 빈 그릇을 이렇게 많이 빌려오라 그래요? 라고 따지질 않아요. 그대로 순종. 엘리사 선지자님, 왜 문 닫으라 그래요? 깝깝하게. 불평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상식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가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혹시 내 상식 안에서만 순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까? 진정한 순종은 내 상식을 벗어나, 내 인생 경험을 벗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순종을 통하여서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도처의 기적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다 순종 뒤에 있어요. 순종 뒤에 기적이 있어요. 순종 뒤에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나병 환자들이니까 예수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10명이 일제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그냥 부르짖었다. 성경 기록합니다. 살려달라는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이리 와라. 그래서 안수도 좀 해주시고, 다음 너 얼로 와.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리고 나았지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의 상식과 잘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와라, 머리 내밀어라, 이런 말씀 전혀 없이 멀리인데, 가! 제사장에게로 바로 가라. 제사장에게로 가 너희 몸을 보이라. 치료도 안 해주고 뭘 가서 보이래. 우리의 상식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네! 바로 달려갑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상식과 어긋났지만은, 내 지식, 내 인생 경험과 어긋났지만 그대로 순종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중에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거봐요. 순종 뒤에 기적이 따라오는데, 이 순종은 나의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상식, 그것이 나로 하여금 순종을 못하는 참 좁아 터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공부를 많이 한 분들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다?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주님 말씀을 듣는 대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주님께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때에 내가 내 상식을 박살내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뛰어넘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참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지 않죠. 영적 성장의 축복도 누리지요.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정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를 구하는, 이 하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를 구하는 나에게 하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축복,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체험하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문제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것에 그대로 몸을 던져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정석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풀이의 정석 셋째가 있습니다. 기대하라.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도와주실까?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실까?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업적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다윗 왕도 무척 가난하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힘겨운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수많은 문제를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문제와 더불어 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때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멋진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 이 기대감을 붙잡는 게 바로 문제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문제풀이의 정석 셋째, 기대하라. 기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은 것은 나도 기도하고 우리 선지자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렇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살 길 열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 자리로 나온 것이죠. 이 여인이 빈 그릇을 잔뜩 빌려오고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또 문 닫고 거기다 그릇들 쫙 열거 해놓고 왜 그래요? 기대감이 있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 쓰시려고,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니 이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기대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기대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이게 바로 문제풀이의 정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이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게요? 구하던 것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분의 축복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후하신 아버지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분의 축복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시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기름 여러 그릇에 기름이 꽉꽉 찼잖아요. 그거 팔아서 빚 갚으라는 거예요. 그거 봐요. 문제 해결됐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분의 축복까지 주신 거예요.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맞죠? 빚 갚고 그 다음에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 그게 아니라 여분의 축복까지도 생각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게 분명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쓰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감을 품고 순종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순종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순종하고, 그때에 구하던 것은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여분의 축복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극단적인 행동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때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여분의 축복까지도 덤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요.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자고요. 비단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지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순종하고, 그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여분의 축복까지도 주신다. 어때요? 이런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를 만나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건대 앞으로는 더 많은 문제, 또 많은 문제를 계속해서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순종하고, 그때에 응답과 동시에 여분의 축복까지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꽉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또 믿음으로 풀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그저 이 현실을 두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가 내게 밀려올 텐데 말이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문제 앞에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순종하고, 그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분의 축복까지도 덤으로 주신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조용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만난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여, 문제없는 인생 없고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 지쳐있는 식구들이 많은 이때에 주여, 이 현실을 도피하며 이 현실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없는 인생 없는데 주여, 이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며 순종하고 그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덤으로 여분의 축복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주여, 기왕이면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의 용사들이 주여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늘 이렇게 문제 앞에서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꼭 명심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늠름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 접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70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밤, 노을 이기는 고운 하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사는 이들 예수님 만나는 데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10의 1조가, 약속하신 대로 10의 9조가 날로 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백이,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요사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 간증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바로 그러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물들입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귀하고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며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암 1동, 응암 2동의 가장 어려운 8가정을 돕는 행복저금통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만배로 갚아주시며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또 이 땅의 기름진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린 귀한 식구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여시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는 군 선교사들, 하나님 오늘도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군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더욱더 불덩어리가 되어서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식구들이 있나이다. 주여,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지만은 계속해서 여러분 9시 행전 기도에 힘쓰시고요. 또 큐티, 또 말씀 암송 20 여러분 계속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이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더 강성하여졌습니다. 이런 간증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성장하는 오히려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여러분 예배 승부를 거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월요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큐티 본문을 가지고 예전처럼 설교한 내용을 영상을 담아서 유튜브로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다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우리 교회 행복을 전하는 교회 유튜브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주일마다 설교를 예배 실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구독 써 있죠? 그 구독을 누르세요. 우리 안 누르신 분들이 많더라고.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의외로 많이 구독을 눌러놨어요 지금. 근데 우리 교인들이 구독 그걸 누르세요. 그러면은 아침 일찍
새벽기도 영상이 여러분 그 핸드폰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그래서 새벽에 하기 힘드신 분은 또 편한 시간에 그 새벽기도 그 영상을 보면서 큐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교회 계좌로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이 어려운 분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가능하면 교회 계좌로 송금하셔서 교회가 이 어려운 중에도 선교와 구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식구들 같이 인사들 하시고, 홀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힘내시고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죠.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 하나님께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버스 우리 영혼은 죄악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버스 우리 영혼, 죄악버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